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절제와 인내는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리고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든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일목요연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변개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에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을 인정 많은 사람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정 많은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선지자, 사도들,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선지자냐? 누가 사도냐?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백억입니다. 그 수백억의 사람이 지금 다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수백억의 사람이 하나님의 한 분 한마디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절제가 뭐고 인내가 뭐냐? 절제와 인내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부터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신 말씀이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러면은 첫사랑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그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모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비손, 기온, 희택을 유불하되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도 다 있습니다. 생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원의 만족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손, 기온, 희택을 유불하되를 세상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겁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뭘 다스리며 뭘 지킬 것인가? 뭘 다스리며 뭘 지킬 것인가? 그 다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뭘 다스리고 뭘 지켜야 될 것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의 명하여 가라사대. 주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을 네 마음으로부터 잘 다스려라. 그러면은 왜 다스려 하셨을까? 왜 다스려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 비손 기온 혜택을 유발하되 그걸 주시면서 그걸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탄은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너는 죽는다. 사탄은 그 정령 죽게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고 끝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각종 환경을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 앞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은 아담에게 주는 마귀의 미끼입니다. 미끼. 마치 낚시꾼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흔들면은 고기는 그걸 덥석 뭅니다. 물면은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면은 죽는다.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미끼는 항상 내 앞에서 어른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조금 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영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미혹하는 것인가? 아담에게는 하나님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는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탄은 어떻게든 사람에게 먹이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맛있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아담을 어떻게든 미혹을 해서 그것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영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너는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냐?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담이 그 말씀 받았을 때에는 먹으면 죽는다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이 아담을 직접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와를 미혹을 시킵니다. 아담을 직접 미혹시켰으면 아담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린 겁니다. 왜? 하와는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져 버리니까 그 넘어진 하와가 사탄이 아닌 미혹된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실과를 주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받아먹은 겁니다. 그것이 인정에 넘어진 사람의 실체입니다. 인정에 넘어진 실체. 오늘날도 인정에 매여서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면은 등을 돌리고 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등을 돌리고 떠나야 됩니다. 사탄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흔들어댑니다. 미끼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정욕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가지고, 세상 부여를 가지고, 세상 물질을 가지고, 세상 건강을 가지고, 가신 가정을 가지고 사탄의 미끼를 가지고 사람 앞에 흔들어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은 죄악의 기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신뢰하는 욕심이 있는 한, 육체의 정욕을 신뢰하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에,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똑같습니다. 내 명령을 버리면은 너희는 광야에 갔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사탄은 그 계명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으면서 비록 육체의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정욕은 펄펄했지 않느냐. 정욕은 펄펄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 보니까 고기가 있냐, 부추가 있냐, 마늘이 있냐. 너희 정욕이 쇠해져서 사실 인생에 사는 맛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라. 하나님 앞에 고기 달라고 해라. 안 주면 원망해라. 물 달라고 해라. 떡도 달라고 해라. 이것저것 달라고 해라.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닌 겁니다. 왜 구할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은 있을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안다라는 자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과 하나님은 내 모든 사고를 다 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95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도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달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 행사를 보았다. 내가 40년을 광야 40년 동안을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지켜보았는데 너는 사탄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 60만 1730명 장정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겁니다. 다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상 믿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에 거리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계명을 사탄은 범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가진 몇 개를 다 던집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을 피하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피하면 세 번째 계명이,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 계명이. 사탄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부분을 철저히 공략을 합니다. 사람들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막연히 철저히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을 철저히 알고 배우고 습득한 사람 철저히 배우고 알고 이 계명을 보하면은 여호와의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리 복잡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설명이 많냐.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설교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중국으로 여행 다니다가 돌아와서 본 말씀 딱 한마디 다시 읽고 설교를 마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것도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미혹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알고 봉독하고 습득하면서 이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과 그냥 맹목적으로 주의 믿으면 한 사람과의 넘어지면은 넘어짐의 그 충격은 다른 겁니다. 다른데 세상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 있는 소리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없냐? 한 사람도 없냐?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몇 사람을 지었어요? 한 사람을 지으셨어. 그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요? 넘어진 겁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넘어질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나는 아담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되신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 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냐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기초는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사는 기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속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 신명이 하나님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뭐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의 핍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7번째까지 계명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뭘 하시냐? 주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십계명을 주님이 다시 끄집어 내신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시고 아들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창조로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신 이 말씀은 십계명인데 이 말씀은 두 돌비의 세계 말씀이세요. 그들의 몸 밖에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둘 도배의 세계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 주신 말씀보다 그 말씀의 근본 핵심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산상수훈에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의 그 근본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 수레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마음의 성령 말씀에 주신 말씀의 본질을 산상수는 어쨌든 그 말씀의 본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담이 받았던 말씀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을 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어려워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려. 이 말씀은 지키려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유튜브 설교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보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지킬 수가 있냐 없냐?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켜.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나오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신명에 가장 복이 될 말씀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사복음서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까지 그 말씀이셔요.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십계명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만약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기능을 빼버린다면은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명령 어기면 죽는다는 말씀을 주셨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자 집을 짓는다,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불신자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설프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해버린 사람들은 그걸 넘어질 수 있는 소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으로 산다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산상수훈과 부서를 비롯해 사복음서를 쭉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 그래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넘어졌느냐? 이 넘어짐은 아담이 넘어지는 것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는 것이나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주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이시방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랑하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 어떠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성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가슴에 담고 살면서 이제서는 안 될 말씀을 지금 고백한 베드로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몸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나 이 말씀은 다 한 몸, 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야. 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자, 주님 뭐라 하시냐? 21절입니다. 21절 자세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첫째는 장로들과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세 번째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장로들과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세 번째는 서기관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전쟁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장로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서기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죽어야 제3일에 부활한다. 그 부활이 영광의 부활체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교인과 교인, 주의론과 성도들과 주의론과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가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냐?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천사가 다 와서 장로들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단 한마디 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주님이셔요. 믿어지십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천사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지나가니까 18만 5천 명, 그 무장된 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만들어놨다. 그 군대가 오면은 저들을 살려두겠느냐?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게 시험을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교회 중직들에게 내가 시험을 당했다. 하나님, 저 교회 목사를 하나님이 줄을 들어서 죽이십시오. 저 장로를 하나님 다 쳐서 엎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뭘 말이냐? 그것이 하나님,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해요. 나는 육체대로 살아야 돼요. 혈기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내 돈 떼먹었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내게 실망을 줬어요. 하나님, 나는 저거는 절대로 상종한대요. 내 원수예요. 풀지 못해요. 그 산상수훈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회가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하나님의 산상수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나 신학세에 살고 있는 신학세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나 말씀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오시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했는데 죽지 못하니까 주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주를 주를 시인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죽었으면 괜찮을 건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반히 보면서 주님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단이요? 미혹당한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미혹당한 아담이 사탄이고 미혹당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미혹당해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내가 지금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은 마귀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겁니다. 마귀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목숨의 일을 생각한다. 네 명예와 네 목숨과 네 욕심을 채우고자 지금 나를 믿고 있는구나. 자,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베드로 속에 뭐가 있느냐, 베드로 속에는 주를 믿으면서 바라는 욕망이 그대로 있는 것, 욕망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욕망, 부의 욕망, 자기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이 베드로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십자가 지고, 세 번째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버려져야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정욕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바치면 바치고 바칠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사람의 정욕이다 그 말입니다.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떨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체를 보여줘도 제자들이 대문을 꽉 틀어 잠그고 대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잡히면 죽으니까 우리 주님을 죽이는 모습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대문 밖을 못 나간 겁니다. 못 나갔어요. 주님을 두 번이나 봤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봤는데도 대문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라.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부식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시옵소서. 올라가신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그 순간까지 내 몫을 미워하여 버려버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몫을 미워하여 버려버리라. 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세관들에게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한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실 그 주님 내 속에 와주십시오. 이것이 뭐니? 이것이 절제의 능력이고 인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뭐냐? 우리 신앙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에. 그래, 오늘 설교를 들었어. 다 참아야 돼. 오늘 설교를 들었어. 절제해야 돼. 오늘 설교를 들었어. 인내해야 돼. 오늘 설교를 들었어. 또 하나를 미혹해도 넘어지면 안 돼.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임하는 겁니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한 감동을 누가 과연 이 감동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를 누가 과연 내면서 살 것이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이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데 누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열매 맺는 과정이 베드로서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다 그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업시에 봐서도 성경을 또 보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씀 한마디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말씀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철저히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나서 이건 내가 내 목숨 끊어져도 이 말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 가슴도 깊이 그냥 못이 박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말씀하시니까 주님, 나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백 천번 만번하고 기도 천번 만번해도 무너져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무너져버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에 천번만 고백해도 이 말씀 못 내려온다. 결국은 내가 보니까 나는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성하고 바람이 부니까 나는 무너져버린 사람이 따라합시다. 나는 무너졌다고 인정해야 돼. 무너졌다 인정해야 돼.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너져서 영원히 무너져버리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그래야 나와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 성경 베드로서 1장 1절의 말씀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가진 너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잘 알아라. 2절입니다. 알아라. 어떻게 할까요?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베드로서 1장 이제 6절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지킬 사람이 있느냐?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신과 네 영혼이 하나로 결탁되는,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가 그 뿌리의 진흙을 힘입고 가시가 뻗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그 뿌리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열매가 돼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낸다, 시간 맞춰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나버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교회 안 나간 사람 많이 봤어요. 40일 금식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40일 금식 여러 번 하고 능력만이 나타나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저는 보면 압니다. 분별이 되니까 육체의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이 끝도 없으면 사람을 보면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다 돈으로 봐. 그게 영생입니까? 세상 떠나보면 압니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딱 한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그리고 그분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을 조성하라. 자,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서인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똑같은 베드로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몸의 행실, 육신의 몸의 종종을 죽이지 못하면은 절제와 인내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아리는 들을지언정 열매가 되지 못하며 똑같은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여럿이 지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진리의 도입니다. 진리의 도, 해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강단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말씀을 강단에서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결코 부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게 버림을 받을까?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낳는 부모 나를 버릴지언정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을 그렇게 정되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 하나님과 아담 두 사람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 세 사람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원했고, 그들을 구원할 때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물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버리셨어. 절대로 방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종하지 마세요. 음란과 호색은 끝까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영원히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선포한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넘어질 때마다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원하고 주의 생명 속에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게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그래도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된 말씀은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두고 듣고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그런 겁니다. 그 씨가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씨는 뿌려 나가는데 씨가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각자의 마음밭에다가 주님이 다 뿌려준 겁니다. 그게 주의 종이 지금도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에다 이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해. 인간의 인정, 정에 끌려서 친구 좋아, 세상 좋아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좋아하는 자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고역할 일에 그 일이 맞물려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내 속에는 없는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담력을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을 주셔서 주님의 주님 말씀을 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만 끌려가고 내일은 내가 참으리라. 그것은 영원히 끌려가는 상황이지 절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넘어지라. 따라합시다. 오늘만 지키자. 내일은 넘어져도 괜찮다. 내일 되면은 또 오늘만 지키자. 또 내일 되면은 오늘만 지키자. 지금의 순간만 잘 지키자.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이 또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넘어져도 내일은 그냥 지키리라. 오늘 넘어지면 내일도 또 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만 이 순간만 지키자. 냉정하게 지키자. 냉철하게 지키자. 몰인정하게 지키자. 몰인정하게 지키자. 몰인정하게 지키자. 그래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검을 가져라. 왜 가질까요? 잘라라. 끊어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 저에나 생금을 주시면서 홍과 염과 관절꽃을 찔러 쪼개라. 가차없이 찔러 쪼개라. 가차없이 쪼개고 찔러라. 쪼개고 찔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가면은 마지막 날 내 몸에서 영혼이 딱 떠나갈 때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 그 영광의 순간 맞기 위해서 오늘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은 누구지도 아무도 몰라.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받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넘어짐에 충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넘어져 충격 없는 사람은 이 말씀 100번 처음 받아도 위독경 속에다가 경험이 없는 것이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과 충격이 임하여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요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보다 못합니다. 내게는 더 큰 은혜와 큰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절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 그분은 인격의 성령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사람에게만 도와주시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저희가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 다시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를 믿고 갑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100% 도와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그 말씀 듣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